지난주는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갈등은 우리 삶 속에서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가급적이면 약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해 가야 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소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의 유발자가 아니라 갈등을 종결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쓰는 사도행전적 교회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정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또 여러 곳에 복음을 전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또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의 필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장 2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7장을 보면 굉장히 긴 본문인데 긴 본문을 거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왜곡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서는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 거스렸습니까? 성령을 거스렸다고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거스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였지만,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믿는 그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집착하면서 그 화려한 성전과 그리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 열심,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니까 그들은 분노하면서 이를 갈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2장 3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청중도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응을 보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51절의 말씀처럼 목이 굳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그런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것들을 더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명예와 이 성전에 집착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단지 그냥 목이 곧은 뻣뻣한 상태에서 종교적 체면 속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화려함과 명예를 쫓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 그리고 복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즉시 회개에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그냥 외적인 것, 그냥 복음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땅에서 더 화려하고 멋지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려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서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지거나 컴퓨터를 만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물 중에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있는 동물이 있는데 돼지 아시죠?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평생 땅의 것 먹이만 꿀꿀꿀 먹다가 한 번 하늘 본대요. 죽어서 제사상 올라가서 하늘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것만 먹기 위해서,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저 땅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크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의 그런 인정들, 세상의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몽골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실은 이번에 강의가 원래는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위해서 또 강의안도 준비해야 되는데 또 복음학교 기간 중에 이 강의안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또 바로 복음학교 끝나고 바로 간다라는 것은 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한계가 있어서 좀 선교사님께 안 간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쪽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다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에 가서 한 주간 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거기를 갔다 오게 하셨는지를 깊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몽골 현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참 필요했지만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좀 그분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함께 섬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몽골을 다녀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12번 몽골을 갔다 왔는데 제가 96년도부터 좀 몽골을 다녀오고 있는데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좀 바라보면서 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비록 혼자 간 거지만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가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일주일치 약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3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하는데 진짜 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강의하는데 안 피곤하냐고. 진짜 안 피곤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 자원함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그 물질로 인하여서 그 물질이 현지인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귀하게 사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오늘 스데반은요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돌에 맞고 있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게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주님은 그냥 이렇게 저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숙이고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땅에서 돌을 맞고 있는 스데반을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구원해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심정으로 붙잡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아, 네가 잘못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올바른 말씀을 전했던 것뿐이었고 저들이 완악해서 돌을 던지는 것 때문에 스데반아 끝까지 지키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내가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너도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서서 그를 붙잡아 준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스데반이 그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투석형이라는 것은 돌에 만져서 죽는 건데요, 이 투석형은 교수형처럼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20분 내지 2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게 투석형입니다. 좀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도 가끔씩 중동 지역에서는 저런 투석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석형을 진행할 때는 중동 지역에서는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저렇게 그 구덩이에 넣는데 남자는 반만 묶고 여자들은 가슴까지만 묶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아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큰 돌을 던져서도 안 되고 작은 돌을 던져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적당한 돌을 다 선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아예 큰 돌을 한 번 맞아서 딱 죽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작은 돌 맞으면 좋을 텐데 그 돌이 던져올 때 맞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은 투석형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권기구에서도 이 투석형은 절대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중동 지역에서는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오늘 스데반은 누구에게 돌을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그들의 신앙적 열심이 있는 그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이웃들로부터 돌을 맞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고통의 순간에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사람에 들린 돌이나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위기가 오면 눈을 감거나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눈을 감거나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눈치나 안색을 살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사람도요 인간의 본성의 재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신분상은 의인인 것 같지만 그의 옛 성품과 그 성격들에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 옛자의 성품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성도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의 허물을 바라봐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놓고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또 누구를 바라보며 생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바다를 가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여러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할까요?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기적을 베푸시고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으로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가 응답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한 가운데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억울한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구원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진리가 결론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옛 자아의 습성 때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이 구원의 주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이런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 닥친 고난을 인내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 민족이 몽골 민족인데요, 보통 평균 3.0이고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독수리보다 더 좋아서 6.0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몽골 신학교 가서 강의하다 보니까는 의외로 안경을 쓴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제 몽골도 여러 가지 사회주의, 아니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도 스마트폰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세상적인 즐거울 거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넓은 초원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자꾸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막 또 나름대로 또 책 공부도 하다 보니까 이 안경을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구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눈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너무 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물이 먼지나 그런 것들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은 비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스데반의 순교 얘기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뜬금없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뭐 한 것도 없어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복선을 이루는 장면인데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의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도 순교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 치는 사람들의 증인의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면 이 최초의 순교자를 통해서 나중에는 최고의 순교자인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한 장면에 사도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최고의 순교자가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이라는 뜻인데 자신의 피로써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는 그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근데 바로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돌에 맞는 이 순간에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거기서도 그가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10절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7장에서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도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은 비우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침례의 목적은 기적을 낳는 기이한 신자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을 많이 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없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이 행하는 외적인 은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하는데 사단은 나타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짓말,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요, 또 그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늘 분열시키고 거짓말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아는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났던 언어로 다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인종을 초월해서 그들을 하나게 했고 그 많은 인종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할 것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돌에 맞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그는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60절 보실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오늘 스데반 역시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도 어떤 교회냐? 교회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교회 자체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역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애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을 불러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세우는, 예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대세상들 같은 세상적인 화려함과 성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온전하여서 나의 말과 또 내 입술의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과 눈에는 주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 내 안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화려한 것, 크고 멋진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 시선을 돌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도 내 애자가 강하여서 나를 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소란하고 요동 가운데 있는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여서 나의 말과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